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0장 3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의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드림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요즘 세상의 화두가 소통과 혁신이라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대통령이 뭐 소통이 된다는 둥 안 된다는 둥, 또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이게 세상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도 소통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불통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요. 소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통은 다른 방법이 없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 사순절 기간 지내면서 기도로 회복하는 소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혁신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 사는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옛 모습은 장사 지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바뀌어줘야 돼요. 정말 예수님 냄새가 풀풀 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젖어드는 은혜가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변화가 우리가 있어져야 된다. 우리도 세상의 그 화두와 똑같은 신앙의 이 목표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좋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돼서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될 그 책임이 있는 그 시대를 살아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대로 돼서는 안 된다. 이제 정신 똑바로 좀 차리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인을 쳤어요. 다시 말하면 서명을 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름을 썼어요. 지난번에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영적인 혁신을 어떻게, 이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들이 서명을 하고 힘을 내기로 했을까 하는 것이지요. 말씀 운동이었어요. 일단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본문 1절로 27절에 보니까 여기에 서명한 사람들이 84명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인친자는 하갈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방백이 뭐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 이 사회 지도자인 거예요.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왕이었던 시드기야, 그리고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평신도까지 그 이름이 다양하게 쭉 망라 되어져 있었어요. 28절 29절 보면 지도자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하면서 서명,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름을 써갔던 것 같습니다. 말씀 운동하자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하자. 쉽게 말하면은 목사님 설교만 잘하시면 우리가요 신앙생활 문제 없어요, 그런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설교 듣고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이 잘 될 수는 없어요. 그 갖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 보고 듣고 하는 거, 이거요 최선을 다해. 성경 읽는 거, 큐티,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큐티 생활하는 거, 이 말씀 운동. 우리 한국 교회가 기초가 흔들흔들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물론 요인도 있지만 세상으로 자꾸 젖어드는 그 이유가 있다면 말씀 생활 잘 안 돼서 그래요. 말씀이 풍년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어느 분 성경책 제가 하나 캡처해 갖고 올렸어요. 그 다음 페이지 올려보세요. 어느 분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느낌은 어떠세요? 이 성경 보시니까 이 성경책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성경 한 권은 있어야 돼요. 이런 성경 한 권은 있어야 된다고. 두 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한 번은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성경을 그냥 글자를 다 후벼팔 정도로 해놨잖아요. 그 다음엔 보지도 못하게 해놨어. 얼마나 칠해놓고 막 난리를 쳐댔는지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이렇게는 못해요. 저는 여백 성경, 새벽에 보는 게 여백 성경이거든요. 양쪽 사이드로 빈 공백이 있어갖고 이렇게 글씨 써가는 거예요. 거의 다 쓴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번은 해야 돼요. 이게 이해하다는 한번 해야 돼요. 이걸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고, 물론 이제 성경 큐티 해도 그거 나름 은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필사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어요. 그걸로는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은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 일어나도 일어나요. 이런 성경 하나 만들어 보십시다 우리. 에? 아멘도 아니야. 겁이 나는 거야. 아이고 저걸. 야, 우리 아들 녀석 성경 보라고 어렸을 때 줄쳐가며 하라고 그랬더니 새카만 사인펜으로요. 성경을 새카만 성경 하나를 만들어 놔서 그것도 읽기는 읽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거를 사인펜으로 다 외웠는지도 몰라. 그냥 그 다음엔 글씨를 못 봐. 그 성경을 새까맣게 그 성경 한 권을 새까맣게 만들었어요. 이거 한번 만들어 울긋불긋하게. 여러분 나름대로 뭐 형광펜을 쓰시든지 근데 여기다 쓰실 때 볼펜을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한 2년 정도 지나면 벌어갖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볼펜으로 쓰면 안 돼요. 수성펜을 쓰시는 게 좋아요. 형광펜과 수성펜을 활용하시면은 이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은 뭐 별걸 다 썼어. 어쨌든 좋습니다. 성경 뭔가 막 후에 팔라고 하는 게 뭐가 있잖아요. 예, 이 은혜 되니까 줄 또 치고 그것도 또 기억나게 위해서 거기다 포스트잇 한 장 붙이고 거기다 또 쓰고 말이죠. 성경 한 번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도 이런 말씀 운동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있는 성경 갖고 오시면 돼요. 또 살라고 성경을 또 살라고 오지 말고 있는 거 갖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줄도 쳐가면서 그냥 한번 깊이 좀 한번 보세요. 하루에 30분 정도 시간 내서 하시면은요, 거의 1년 반 정도. 한 30분씩만 보시면 1년 반 정도면 이렇게 돼요. 조금 더디면은 2년. 뭐 기간 오래 걸리고 안 걸리고 의미 없어요. 그죠? 성경 또 순서대로 안 보셔도 돼. 보고 싶은 데부터 하셔도 돼요. 그래도 표가 확 나. 이 표를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심령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상식으로 몇 가지 알고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깊이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탐독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그러셔야 돼. 여러분 29절 말씀해 보니까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여러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 지켜놓고 세상 상식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으로 와요. 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모든 것으로 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시는 것도 말씀이고 언약도 말씀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말씀이고 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흔들리지 않는 좋은 신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 말씀 운동을 일으키면서 3대 운동을 펼쳤어요. 그 3대 운동 중에 3가지가 뭐였냐면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라 그랬어요. 순결. 신앙의 순결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신앙이 들어와서도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순결 지키는 것 중에 30절 보니까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방인과 결혼을 멀리했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이방인이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들 이 사람들이 다 이방신을 섬겨요. 이 사람들하고 혼인하면 다 이방신에게로 가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조심했던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다른 신앙으로의 타락을 조심시켰던 거예요. 그 순결을 유지시키려고 했어요. 오늘날 국제 결혼이 참 많아집니다.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하고 안 하겠다는 사람하고 비율이 비슷해. 여성이 10% 더 많아. 시대가 그렇게 이상하게 흘렀어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국제 결혼도 많아질 가능성이 앞으로도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 국제결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순결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 순결을. 특히 이슬람 사람하고 혼인하면 낭패를 봅니다. 이슬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지금 국제사회가 이슬람 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개종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 다 이슬람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슬람들 가운데에서도 또 과격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IS 같은 거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시리아나 또 이란, 이라크 이쪽에 리비아, 그러니까 이집트 옆에 리비아, 이집트 안에도 들어와 있고요. 또 예멘, 전 세계로 퍼져 있습니다. 알카에다하고 다 연루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 이게 수니파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국, 유럽으로 이 중동 국가에서 이민 혹은 유학 뭐 이런 걸 가는 거예요. 갔는데 얼굴이 거무스리하고 딱 보면 중동 사람 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천대받고, 그러니까 이것이 대항하는 세력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준다고 하고 하니까 다 가는 거예요. 시리아로 가고 리비아로 가고 가가지고 거기서 총 들고 대항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라고 하면서.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제가 이민자위원회 위원으로 있어서 그 정보를 계속 이렇게 봤는데, 여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도 뭐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오느냐면은, 불법 체류하다가 붙들리면 여기 유치장도 있어요. 숫자가 많으면 이제 청주로 가고, 여기 이 유치장 안에다 이렇게 임시 가두고 해서 출국 조치 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재판 이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짜장면도 시켜주고 이렇게 밥을 시켜준다고요. 밥을 사준다고. 근데 짜장면 시켜주면은요, 그 짜장면 홀딱 엎어놓습니다. 돼지고기 들었다고. 그리고 자기네 대사관에다 연락한다고 전화 달라고 하고 그래요. 여기 돼지고기 먹인다고. 이게 이슬람이요. 밥도 안 먹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돼지고기 원래 안 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계율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대단해요. 그리고 시간 맞춰서 음악 틀어달라고 하고요. 5번 일주일에 5번 감옥에서 궁뎅이 하늘에다 쳐들고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있어요. 그거 안 변해요. 그거 안 변해. 근데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람들만 20만 명이 있는 거잖아요. 이슬람이 20만 명 있어요. 우리나라에 현재 근로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람이 20만 명 있는데, 여기 이런 그 모스크도 몇 개가 있어요. 부산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 말레이시아 통해서 들어오는 돈, 자금 잘못 써다 큰일 나죠. 이자 싸다고. 그게 다그 이슬람에서 들어오는 돈.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받으려고 그랬다. 기독교 단체가 반대했던 그 돈. 그래도 비공식적으로 뒤로 다 들어와서 청년들이 그 돈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거 앞으로 큰일이요. 조심해야 돼요. 러시아 주변 국가,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러시아계라고 해서 얼굴 이쁘다고 결혼했다 인생 다 망칩니다. 다 그 이슬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민족을 지키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도록,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세속화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이 자꾸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벌린 운동은 안식일을 잘 지키자는 거였어요. 순결을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전부 기본에 충실하려고 그랬어요. 보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주일성도 잘하는 거죠.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은 사지 않겠다고 제7년에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 사람들은 안식일, 안식일 잘 지켰어요. 오늘날 주일 지키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거. 점점 유혹을 받습니다. 놀러 가는 거 조심하셔야 돼. 제주도 가도 하나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타협해 버리면은 인생이 다 일그러집니다. 다 타협이 되게 돼 있어요.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그냥.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는 거, 선교지 가는 거 아니면 주일 껴서 가려고 하지 말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뭐 물론 여행이 막 열흘이나 이렇게 20일 되어지는 여행이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거 며칠 가는 것 같으면 주일 껴서 가지 말아요. 기본적으로 그건 아닌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월요일 날 가든지 아니면 정모하면 주일 밤에 가시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셨어야 돼. 이 주일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허물어지면 신앙 다 같이 허물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니까 이 신앙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는 공예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공예배는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새벽은 이렇게 우리가 상황이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말이죠. 공예배는 지키려고 해야지요. 그건 직분 고하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요. 누구든지 신앙을 지키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이 이 기본에 충실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아주 생명을 걸었어요. 신앙 순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것 구별. 물론 여기에 이제 예물도 다 관계되어져 있지요. 32절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규례에 정할 때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이때는 성전 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성전에 가는 사람이든 안 가는 사람이든 다 내는 거 있었어요. 종교세라는 게 교회에다가 세금을 매겨보려고 국가에서 하다가 또 못하고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다. 독일 같은 나라가 이 세금을 냅니다. 교회가. 그 대신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그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국가가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걸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사를 해보니까 목회자들 세금 내는 문제를 조사를 해보니까 상위 한 20% 정도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기초수급 100한 4, 50만 원 이상의 한 달 생활비를 받는 저를 포함합니다. 140만, 150만 원 정도 생활비를 그 이상 받는 사람이 상위 20%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개척교회 심지어는 사례비 한 달에 10만 원 받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국가가 기초생활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한 달에 130만, 140만 원씩 보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계산해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안 맞아. 못하는 거예요. 국가가 이걸 못해요. 그래서 함부로 손을 못 대. 왜냐하면 이 개척교회부터 농촌교회 목회자들이 다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다 기초수급 생활 대상자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돈을 국가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어려운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주어서 어느 정도 셈이 돼야 되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이게 줘도 이게 어림도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 못 대고 또 못 대고 그래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걸 국가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국가가 할 일이 아니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돌아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국가에다가 신세를 져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가. 알고 보면 작은 교회에서 다 건너간 거예요. 거기로. 그렇다면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 어려운 목회자들을 도와서 같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국가에다가 신세 지지 말고.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11조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걸로 각 창고에 드렸다 그랬어요. 각 창고에. 이 창고에다가 얼마 갖다 놓고 이 창고에다 얼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목에 따라서 사용돼 레위 사람들에게도 주고 거기에 보니까 창고를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뭐 등등에게 그 창고마다 다 나눠 놨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직원회 하는데 항목이 있어요. 돈을 쓰는 무슨 비 선교비가 얼마, 무슨 비가 얼마, 무슨 비가 얼마. 그래서 나눠서 곳간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운영을 다시 성전 운영을 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성별된 예물로 그렇게 활용을 해서 성전을 유지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다른 생각으로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라고 하는 게 성경에 있었고 그 근거에 의해서 교회가 그것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여기에 성도의 헌신이 있었던 거죠. 성도들의 헌신이 아름다운 헌신이 있어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유지가 되어질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신앙도 신앙의 기초다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거로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여러분 삶에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건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하는 게, 이걸 잘 구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것을 회복하려고, 이스라엘이 이것을 회복하려고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과 방백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그 모든 백성, 평신도들까지 그 이름을 서명해가면서 우리가 회복하자 하는 운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라가 건강하도록, 당시는 종교가 곧 나라였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건강하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하도록.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건강이 수는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가 건강의 상징은 아니에요. 얼마만큼 됐냐, 그게 건강의 상징은 아니에요. 그 액수가 돈이 얼만큼 됐냐, 이게 건강함의 상징은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이렇게 회복되어져 있는 제대로 된, 그래서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고 기본에 충실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교회가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정동교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말씀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생활 목표로 정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다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은혜 중에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도 소통과 혁신이 화두인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기도하며 통하게 하시고 말씀 회복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 이 느헤미야 시대에 불길듯 일어났던 그 신앙의 불길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건강한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